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여기에 열심이라는 단어 있죠. 열심히. 개역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열심히. 아주 중요한데요.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신다고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단어인 열심히 자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면 무조건 보상한다. 아니에요.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성경과 틀린 성경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어려움에서 도움받는 길입니다.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는 길, 도움받는 길. 그리스도인에게는 마귀의 공격이 있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죠.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실 주님을 항상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마귀의 존재에 관해서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바른 믿음을 견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늘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영적 교제가 잘 이렇게 유지되어야겠죠.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주님의 응답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찝어서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은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나의 믿음, 무슨 나의 건강, 나의 삶, 또 나의 주변의 환경, 그리고 지역교회, 또 선교, 모든 것들을 주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에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무슨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강건한가는 바로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유독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그를 쓰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실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잘 안 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고 하다가 그냥 짧게 끝나버리고 하다가 무슨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마귀가 하늘까지 상달되는 그 기도를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오시려고 했는데 뭐예요? 21일간 사탄이 막아버렸잖아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마귀는 그 기도가 하늘로 그냥 분산돼서 없어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기도를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성경적인 기도를 함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모든 어려움을 직접 주님께 간구드림으로써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이 굳건할 때 믿음이 굳건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죠. 그냥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요. 그분은 살아 계시다. 그리고 나의 움직임을 지금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간구를 다 듣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분께 열렬히 기도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보상하신다. 보상이 뭐예요? 기도드린 내용보다도 더 좋게 그 사람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물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는 매일 주님을 열심히 찾고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에 대해서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그리고 간구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이거에 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놓고 그 기도 드린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셔도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 이런 경우예요. 그 사람은 간절해서 주님께 간구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을 확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님께 기도 드려놓고 잃어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대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잃어버린다고 얘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거를 유의하셔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시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매년 적어도 2번 정도는 이 내용에 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째, 효과적인 기도의 상단은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그 답이 다 성경에 나와 있다 그 말씀이죠.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마음에 맞게 이렇게 할 때 부모는 더 자녀가 요청하는 것에 관해서 선뜻 그렇게 해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나는 죄졌어. 그래. 죄져서 주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내가 죄가 없다든지 또 죄가 있어도 주님께 자백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내 마음에 알 때 이제 담대해지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나 이거 다 털어버렸어. 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나 상당히 발버둥 친 사람. 그랬을 때 담대함을 얻죠. 그럴 때 이제 그때 구하기가 좋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편 69편 30절 31절에서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양 드리는 거 감사함으로 그를 드높이니라. 드높일지니 이것은 또한 수소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주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진정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찬양. 그 찬양,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가사가 중요하죠.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찬양을 드리는 것이 또 감사함으로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 때 제사, 황소를 가지고 그 황소가 얼마나 큽니까? 가격이 많이 나가고 그걸 갖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러한 일, 우리 삶에 나의 인도자가 되신 그분에 관한 감사를 매일매일 드릴 때 이것은 구약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 시편에서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자,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건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찬양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고, 또 감사도 늘 입으로 주님께 해주신, 나를 인도해 주신 감사를 드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내면서 생활하고, 이러면 얼마나 주님께서 잘 들어주시겠어요. 그 여러분의 기도를요. 그뿐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인을 받아서, 그래, 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너 복음의 사역자로 내보낼 테니까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교회는 청주에서 약 5 내지 6명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용인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죠. 또 세종시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많은 사람에게 의해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극소수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전파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보세요.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고, 그 사도 바울을 따랐던 그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것이 복음이요. 그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거룩해야겠죠. 기도 드리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직접 명령은 하지 않으셨지만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 주님께서 좋아하세요. 또 거리 설교하는 것. 성경 교사가 누구에게나 누구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자기 입으로 또 성경을 펼쳐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 이런 거 좋아하신다.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목회자나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직접 명령은 하시 않았지만 모든 하는 그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또 덕을 세우는 일, 남을 세워주는 일, 또 지역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일, 이런 일들이 모두 직접적으로 딱 명령은 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다 기록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육신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어가지고 세상이나 바라보고 뭐 매일 자기 일에 뭐 화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뭐 고민하기도 하고, 세상 일에 고민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쁜데 무슨 일을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사람은 한 군데 딱 집중을 하면 거기에 다른 걸 많이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그러면 평생 아무것도 다른 거를 못하는 것이에요. 한 군데 집중하다 보면 자기 건강도 잃어버리고, 바쁜 사람이 운동도 하는 거예요. 바쁜 사람이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바쁜 사람이 다른 일도 시간을 내서 성경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쁜데 취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 그거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확실히 그거를 못하면 어떻게 하냐,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마귀가 잘 간다 하면서 그냥 주님과의 교제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도 없죠. 뭐 기타 주님하고 관계 여러 가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거 전혀 관심을 못 갖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마귀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과학과 철학과 교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어떤 목사나 신학자나 뭐 어떤 신조, 교단, 교리, 기타 자기의 배움, 그리고 전통,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나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된다고 믿는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용문산 기도원이나 무슨 지리산, 도봉산, 각종 산 꼭대기마다 기도하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유교, 뭐 각종 이단들 바위 밑에 가면 촛불 켜놓고 해놓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화재 나는데 말이죠. 거기다 무슨 것까지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깊은 바위 굴 속까지 들어가서 거기다 촛대 끼워놓고 불 켜고 말이죠.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 한국 사람의 종교심은 대단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다른 나라는 이렇게 큰 교회가 드물어. 근데 한국에는 말이죠. 기독교가 늦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들이 많이 있다. 종교심이 강해요. 대단히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거룩함이 뭐예요? 깨끗하다 그 얘기죠. 깨끗하다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를 잔뜩 지어가면서 말이죠. 나쁜 생각을 계속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주님께 주님 저 이거 좀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꼭대기나 절이나 뭐 이런데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무대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 죽사사자 나무 뿌리 잡고 말이죠. 그 나무를 얼마나 잡았는지 거기가 맨들맨들해. 나무 뿌리 잡으면 뭐가 돼요? 힘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힘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기도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데 육신적으로 그냥 나무를 잡고 몸에 힘을 써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다가 병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가 피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잘못돼서 막히거나 이래가지고 쓰러져서 사고 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첫째로 사랑하는 해인 거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아유, 이건 뭐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첫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로. 근데 그리스도인,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리스도인 80%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생이 변해. 생의 패턴이 틀려. 벌써 사고 자체가 틀려요. 이 머리 구조 자체가 다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은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보는 줄 알아. 자기 일이 손해보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가족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요. 첫째로 사랑해요. 나머지 건 쉽게 해결되는 것이. 근데 인간들은 이상하게 마귀가 주는 마음 때문에 생을 어렵게 살아요. 너무나 어렵게 살아. 너무나 어렵게 살아죠.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하나님 말씀을 배격해놓고 어려운 것을 찾는 거예요. 어려운 것 찾는 거. 여러분, 신학교 신학박사 학위 많이 딴 사람 설교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그 사람 머릿속에 잡다한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용어를 어렵게 하면 말이죠. 어려워. 내가 여기 우리 서울교회에 있다가 뭐 책도 번역하고 했던 사람 나가서 어떻게 인터넷에 관련 이렇게 뜨는 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나와. 이 사람 아직 뭐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한 번도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눌러보니까, 이야, 설교 유식한 말 많이 하대.
진짜로. 여러분, 대학 교수들이 그 박사 논문이나 이런 거 쓸 때 말이죠, 어려운 말을 많이 해, 단어를 많이 써. 그래 남이 못 알아들어야 자기가 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이야. 그 세상 교회 목사들도 어려운 얘기만 쫙 하면 말이죠, 와, 저 사람 내가 모르는 거 엄청 하네, 이렇게 알아버린다고 얘기죠. 아니,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여기 우리가 이해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영적으로 그렇지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읽으면 쭉 돼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면 아주 모든 게 쉽게 돼버려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예.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세상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주님만을 위해서 되겠니? 너 그 주님을 믿고 너 그런다고 그러더니 뭐 거기서 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네 건강이 나오냐? 이렇게. 아니에요. 거기서 돈도 나오고 건강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건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일치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리는 거 간단히 끝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세상하고 짝 해서 싹 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요, 좀 생활이. 그리고 뭐냐면 고난이 좀 있는 것 같아. 실제로는 큰 고난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죠.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굿윌, 선한 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는 해요. 아, 그래, 그거 선한 일이야. 옳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그 보상은 없다고 얘기죠. 보상은 없어요. 뭐예요? 구원받는 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일, 선한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그건 누구나. 그러나 보상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 짓지 않는 거, 선한 일이죠. 죄 안 짓는 거, 당연히. 그러나 죄 안 짓는다고 해서 보상은 없다고 얘기죠. 그죠?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obsessive will. 발음이 아주, 이거 들어보니까 난 그 발음 흉내 못 내겠어요. 하여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노력. 그게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뭐죠? 경배 드리는 거. 주님께서 경배 드리는 거 기뻐하신다고 얘기죠. 또 헌신하는 거 기뻐하죠. 그러나 온전하신 뜻, 그걸로만 온전하신 뜻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온전하신 뜻, 픽트라고 해요. 팩트가 아니고 우리는 팩트라고 했는데 요즘 픽트. 온전하신 뜻,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정확히 원하시는 때, 그리고 원하시는 그 일을 정확히 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 일이 뭐예요? 이 시대, 주님 오시려 가까운 이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에요. 온전하신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한 일은 우리가 구원받고 뭐 죄 짓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다 봐도 선한 일. 기뻐하시는 일은 거기에다 섬김이 첨가된 것. 그래서 우리가 경배드리고 또 헌신하고 하는 그 일들. 그러나 이제 온전하신 뜻은 뭐냐면 주님 오시려 갈 때 생명을 살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를 전파하는 일. 그거라고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겠죠. 아까도 나왔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실패할 때, 좌절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 응답 없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오거나 내가 실망스러운 일이 오면 기가 죽어. 그리고 뭐 하나님이 없는 사람같이 순식간에 변해. 이건 참 큰일 나는,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힘들어도 감사할 거를 찾아서 주님께 감사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꼭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거 왜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고난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을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도록 맡길지니라.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나의 혼을 누구께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저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간구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자신이요. 그랬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할 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실행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제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고 설교 때도 2번이나 인용했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제 무엇이나 원하는 거 구하라 그 얘기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죠? 주님과의 교제가 나는 지금 계속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널렁 주님한테 가서 간구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주님하고 물어보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나 이거 잘 몰라요. 주님 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바른 판단인지,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조차도 모르니 주님 좀 알려주세요. 바른 길로 가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드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내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나를 주관하는 게 누가 주장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 관장한다, 주관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매일 잘 되고, 기도, 그죠?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 빠지게 되죠. 이걸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정진할 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럴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고, 주님께서 지배하셨고 관장하시니까 그 일도, 그 일에 관한 책임도, 결과에 대한 책임도 주님이 지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일이 뻥 터지면 그때 하면은 그거는 생소한 사람이라고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목전에 기쁨에 되는 일들을 말씀대로 그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실행이 관건이에요. 네 번째, 자백과 용서를 드릴 때 기도가 잘 되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죄 자백,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진 다음에, 매일매일 짓는 죄도 씻어진 다음에 주님께 상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맨 처음에 주님을 찬양하죠.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필요한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간구도 내 간구보다는 다른 사람의 간구, 지역교회의 필요, 모두 이런 걸 먼저 간구드리고 마지막에 내가 필요한 내용을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원수 징계 아니라 용서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 없으면요, 주님의 용서도 없어요. 절대 그래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주님께 내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내 지은 죄가 이렇게 자백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어려운 기도가 또 있죠. 잘 응답이 안 되는 거. 어떤 경우에요? 복잡하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정욕에 쓰려 자기 이기심, 자기만을 위해서 무언가 그냥 자기 필요를 위해서 주변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지 않고 이렇게 정욕에 쓰려고 할 때, 또 주님을 의심할 때, 이 기도 들어주실까? 설마 이것까지야? 이런 거 정말 이거는 내가 노력해야지, 이건 주님한테는 부탁드릴 내용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죄가 있을 때, 그리고 우상, 마음의 우상이 있을 때, 우상이라는 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담배를 사랑하면 그 기도 안 돼요. 술을 사랑한다? 안 돼요.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주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에요. 나는 술과 담배를 못 끊는다. 이게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왜? 주님 무서우면, 자기가 내일, 너 만약에 담배 오늘 술 안 끊으면 너 오늘 내일 사형시킨다 그러면 오늘 바로 끊겠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담배나 술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난 담배나 술 없으면 못 산다. 주님 없이는 살아도. 그리스도인이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는 건 수치예요. 그거 제거해야 돼. 그거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거 받을 생각하지. 지금 이상 없으면 다음에 이상이 있고, 다음에 이상 없으면 그 다음에 이상이 있어. 반드시 그래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는. 다섯 번째, 주님께 받는 도움. 무슨 도움을 받는가? 필요를 체험받습니다. 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여러분이 옷 사야 되고, 또 공과금 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식량을 사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학비를 대줘야 되고 하는 모든 필요들 다 주님이 제공해 주신다 그 얘기죠. 근데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앞에서 얘기했던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내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서도 계속 그런다면 그건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승리를 주신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아니 조금만 해라. 아니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가 암송구절 했었죠. 암송구절 젊은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암송하세요. 나이가 들면 아무리 암송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암송해도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주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우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주님, 또 나이가 어릴 때 주님을 안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 암송해야 돼. 뇌세포가 파괴되기 전에 빨리,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암송해야 돼요.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아니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것도 암송구절. 우리 암송구절에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또 좋은 것을 주셔. 좋은 거.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모든 좋은 거. 좋은 거. 시편 84편 11절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 방패시니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것도 암송구절이죠. 힘을 주십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이걸까 이 길인가 이 길인가 선택을 못할 때 올바른 선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너무 정확하게 나왔죠. 내가 이 길이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몰라. 시편 25편 12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제가 전에 간증할 때 말씀드렸죠. 제도권 교회에 다니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았는데 뭐 비교표 이런 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를 봤기 때문에 비교표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 좋은 성경이라고는 이렇게 하는데 뭐 공부도 많이 안 했고 바빠서 세상 일 많이 하느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좋은데 신학교를 어디 갈까 하고 3개월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3개월을. 주님, 나 잘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정확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지금은 킹제임스 성경신학원이죠. 이름 바꿔서 가지고 거기에 기도 3개월간 기도해서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해서 글로 간 거예요. 하나님 오른 말씀에 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좀 답답해서 막 이게 잘 속이 막 미식되고 뭔가 기분이 안 좋고 그런데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럼 뭐 공부하면 되잖아.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라면 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돈 버는데 돈이 더 잘 벌려.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 나 100% 신뢰한다. 그 사람의 안에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한 다리만 걸치고 이렇게 내밀면 그래? 그러면서 그러면 고난을 더 주시는 거예요. 병 앓을 때 시편 41편 3절에 주께서는 병상에서 그에게 힘을 돋우시며 그의 병든 때 그의 모든 침상을 고치시리이다. 의사에게 가더라도 가기 전에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돼. 무대뽀로 의사만 신뢰했다가는 잘못하면 아사왕같이 돼. 발병 났다가 그냥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버린.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주님 저 치료해 주세요. 또 의사가 그것을 잘 발견해서 잘 치료할 수, 합리적으로 잘 치료할 수 있게 돼. 돈 안 들이고 좀 싸게 이왕이면 사람들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어려우니까.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죠. 그러면 정확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한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안 했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절이란 말 아시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서 이게 간절이다? 아니죠. 간절이요. 분별력을 주십니다. 분별력.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세상 교회 많은 목사들이 95% 이상의 목사들이 자기 안에서 나온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 관해서. 무슨 자기 자랑을 하는 거 말고도 자기 사상을 얘기하게 된다고 얘기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구출을 받아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 자기 말을 전하고 자기 생각을 전해. 절대로 안 되는 건데요. 생각을 전해. 가만히, 그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즉시로요. 환난 가운데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고린도 후서 1장 3, 4절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여러분이 슬픔을 많이 당했어요. 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공경에 빠졌어요. 기도드리면 그 사람에게 맞는 위로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그 길을 좋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뭘 찾으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 사람은 돈을 딱 주면 아주 마음이 확 풀어지는 사람한테는 돈을 줘서라도 하여튼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그냥 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이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돈을 줘야 위로하는 애야, 받는 애야. 그러면 하소연 그렇게 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거 돈 안 줘서 그냥 고생시켜버리고 싶은데 이거는 돈 없으면 죽는 놈이니까 살짝 돈을 준다 그 얘기예요. 많이 안 줘 그런 사람에게는. 그 위기만 모면할 수 있도록 살짝 준다 그 얘기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합당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왕창 듬뿍 이렇게 주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떻게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된다.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자, 내가 고난이 많이 왔어요. 주님께 간구 간절히 드리니까 주님께서 해소해 주셔. 그러니까 고난도 받아봤죠. 주님으로부터 위로도 받아봤죠. 해소도 받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데 막 괴로워하는 거야. 어떻게 방법이 없어. 아니야. 그거 성경에 보면 어디 나왔는데 내가 그걸 믿고 그렇게 따라가니까 되더라. 당신도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해보니까 그 사람도 되더라 그 얘기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을 전혀 안 받아보고서 고난받는 사람에게 내가 조언해 준다면 그건 제대로 된 조언을 할 수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된 성공을 거둔다. 참된 성공.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너 앞길을 번영하게 해주고 네 성공을 이루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쫓아가면서 살 때. 누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이 말고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구약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방법은 같아요. 방법은 같은 것이에요. 뭐 구약의 하나님 틀리고 신약의 하나님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동일한 그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구약이 필요 없다면 다 어렵게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놔뒀겠어요? 필요하니까 놔두신 것입니다. 어려움에 도움받는 길을 저는 오늘 말씀드렸어요. 어려움에 도움받는 길, 도움은 누구예요? 사람에게서? No. 뭐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니.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온다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죠. 그러면 기쁘시게 하려면 어떠하다. 구절을 제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간구드려야 되는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해야 된다. 그리고 내 죄가 있다면 자백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면 용서로 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받는 도움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겸손한 기도, 진지한 기도, 끈질긴 기도, 합심 기도, 이러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리고 모두가 응답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어떻게 그렇게 자상하게 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줄기를 잡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는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신뢰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헤매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그를 승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려운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